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시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도 의심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기쁘게 여기고 이것은 슬퍼하고가 아니라 온전히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말로 못할 사건이 부딪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련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인내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셔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지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랜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인내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또다시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견고해야 돼요. 내 자신이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축복을 주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견고함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축복이 와도 우리는 지키는 자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주었을 때 다시는 모든 것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구비하는 준비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계속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을 성공하며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지혜의 은사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인생 삶을 사는데 성공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구하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의심을 너무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지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의심하지 말라. 내가 살아계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건과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사인이 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근데 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9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겸손하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모든 시련의 연단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성숙을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시험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